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6월달 우리 톡틴 주간으로 오늘 자암세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또 오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톡틴 오늘 고등부 찬양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뻐 죽겠습니다. 그냥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고 또 이 친구들도 또 너무 이쁘지만 오늘 이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내가 가겠어요 하고 전날 밤에 엄마 아빠한테 꼭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비비고 온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이뻐 죽겠어. 그냥 시작. 말로만 하지 마시고 벌도 하면서 다듬어 주시고 독도 걸어 주시고. 예. 그것도 오늘 제게 또 이뻐 죽겠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첫 찬양 인도를 한 우리 김민석 전도사님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저 아마 뒤에 셔츠가 흥건히 다 젖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저희 옛날에 처음 또 찬양 인도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보다 중3 때 데뷔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어쨌든 오늘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우리 함께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새벽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 온전히 하나 되는 또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맛있는 이야기. 왜 맛있는 이야기인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그렇죠? 군침이 굉장히 돋습니다. 자, 치킨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치킨. 나는 치킨 너무 좋아해요. 오케이. 자,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교촌. 오케이. 또 뿌링클. 아이고, 부모님 누구시니? 돈 많이 버셔야 되겠다. 또 어떤 치킨 좋아해요? BBQ.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에게 1인 1닭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은혜샘물교회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김동원 목사님 말고는 아마 다 좋아하시고, 김동원 목사님 치킨이 안 맞으셔가지고 몸이랑, 아마 치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치킨이에요. 근데 과연 이 치킨이 지금과 동일하게 먹음직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오, 자, 다시 한번 더요. 자, 똑같은 치킨이에요. 우와 했는데 두 번째 치킨 사진에는 뭐가 좀 불편해요. 약간 배경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앞에는 아주 맛있는, 아주 이쁜 식탁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보였는데 배경이 좀만 달라지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요.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좀 껄끄럽고. 이 똑같은 치킨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될까요? 뒤에 배경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반갑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고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분쟁과 대립과 싸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혹은 그걸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마음의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오케이, 손 내리고. 아니요, 그걸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리가 먹습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오, 보세요. 지금 손 내리. 지금 우리 은혜샘물 교회도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굳이 먹지 않더라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가 고기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사러 어디 가? 도축장에 간다고? 고기를 사러? 어느 집이 얼마만큼 먹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마트를 가거나, 그렇지? 우리 앞에 또 신동맹 마트가 있어요. 신동맹 마트를 가거나, 또 신동맹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고,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되죠. 왜 굳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먹는 모든 이 고기는 대부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고기를 이렇게 잘 도축해서 뭔가 저장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어디에서 다 소비가 됐냐면 이 신전에서 다 소비가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 아폴론 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모든 우상을 섬겼던 신전들이, 큰 신전이 여기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신전에서 드려진 모든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이 그 시장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고 팔고 먹으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는데, 거기서는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할까요?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고민해.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마을에 제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날의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각 가정과 집안에 많은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그래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드린 제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는 마을 잔치가 벌어져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항상 기쁨의 잔치를 나누지 못했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김동주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왜 못 즐겼을까? 그의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사였어요. 목사 아들이 마을에서 조상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을 나를 초청해줘서 거기에 가기는 갔는데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그 어릴 때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떡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떡이 기도에 넘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막 목사 숨이 넘어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거 뭐죠? 하임리 맞네? 이게 막 하면서 막 죽은 애를 막 살리려고 막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떡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니께서 급히 달려오셔서 동주야 괜찮니? 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거봐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네가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너무 또 제 얼굴이 옆에 있는,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리고.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손 좀 줄었어요. 그렇죠? 인원이 손 내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근거로 우리가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직 이 세상에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그냥 뭐예요? 단지 음식일 뿐인 거. 왜?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해도 된다고요? 먹어도 된다는 거야. 먹어도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힘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아요.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그것은 단지 그냥 음식일 뿐이고 가짜 신에게 드리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까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오고 아직 믿음이 깊지 않고 신앙이 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새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일하신 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네? 그러면 저 우상들, 우리가 평소에 믿었던 모든 신들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가? 그럼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혼란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유일한 신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도 신이고 저들도, 우리가 평소에 믿어왔던 그 우상들도 신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저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도 있지? 나 저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저 사람 보면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들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두 사람 다 모두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약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먹어도 좋아. 그런데 너희들 안에 있는 약한 양심을 가진 약한 성도들을 한번 돌아봐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든 거야. 평생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고기 얼마나 맛있어, 그렇죠? 바베큐장에서 구워 먹는 고기, 엄마가 맛있게 해주시는 불고기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 고기를 바울이 먹지 않겠대. 왜?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죄를 빠뜨리거나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건 맞지만, 내가 그 먹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이 들다면, 힘들어한다면 나는 그 행동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멈추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을까요? 내 개인이, 내 삶이, 내가 어떠한 것보다는 내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공동체 중심적인 삶의 결단을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은 오늘 우리의 용어로 좀 바꿔 표현하면 T와 F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까? 자, T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릴 때 거 봐 했던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엄마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은 떳떳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교회의 친구들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다, 힘이 든다, 죄를 짓도록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F인 거예요. 자, T는 뭐예요? 사고, F는 감정. T인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뭐요? 빵을 샀어. 자, T는 어떻게 얘기해요? 기분이 안 좋은데 왜 빵을 사? 라고 얘기하고, F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F여야 된다고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T이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예. 농담입니다. 또 T라서 또 여러분 또 자책하지 마시고, 저는 F이기 때문에 ENFP. F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체를 돌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너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너의 바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바울이 뭐예요? 나는 평생,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당장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힘이 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MBTI가 T였다면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정말 답만 얘기하면 우리는 아마 숨 쉬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은 바로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세상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습들, 아무리 주님 앞에서 옳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거나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나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쓰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 안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우리 함께 한번 이 문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혹여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아무리 내가 맞고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양심을 가지고 약한 신앙을 가진 누군가가 힘이 들어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한 지체되고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참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얘기를 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는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밤새워 게임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자, 물어볼게요. 게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 방에도 게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톡 튄 애들이 와서 맨날 게임해요. 때로는 저도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게임하는 그 모습이 톡 튄 어떤 친구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게임하는 거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막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저는 게임을 멈춥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도전 한번 할까요? 주일 성수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또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학원을 가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일들이 있어요. 자,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주일을 빼먹고 시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어떤 친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때문에 혹여나 시험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초의 문제,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은혜샘물교회 성도로 다니는데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이 든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어떻게 성도님이,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안에는 어떤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나 때문에 해서 내 사랑하는 약한 양심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 모습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 한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개인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나 한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과 결단, 예수를 닮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 삶의 내 모습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자유함이 또 누군가를 어렵게 하거나 마음 아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이상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